함께 머리 숙여 기도하시고 어머니 주일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를 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어떠한 죄도 용서함을 받으며 또 우리 어떤 상황도 해결점이 있음을 다시 한번 깨닫고 주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이 시간 나와싸우니 말씀을 통해 역사해 주시며 하나님의 사랑을 특별히 어머니의 사랑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심에 감사하며 이 땅에 있는 많은 어머니들을 기리고 또 감사하고 또 영광스럽게 하는 복된 우리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미국력에 의해서 둘째 5월의 두 번째 주일인 어머니 주일로 저희가 지키게 됩니다. 해마다 insurance.com이라는 그곳에서 우리 가사 노동을 하는 어머니들의 그 노동을 그 돈으로 이렇게 계산을 하는 통계가 나오게 됩니다. 우리는 흔히 집에서 그 아이를 키우며 가사를 하는 분들을 집에서 논다라고 이렇게 보통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노는 게 그냥 노는 게 아닙니다. 올해 작년 말 통계로 보게 되면 62,984불이나 되는 그러한 노동을 우리 어머님들이 그 가사 가운데 이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상철 목사님의 이민 신학에 보면 그 이민자들은 약 80%가 아내, 어머니들이 일을 한다고 합니다. 그것까지 포함하게 되면 엄청난 양의 일들을 우리의 어머니들이 감당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어머님들 이 통계 꼭 가지고 가셔서 자녀들에게 청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애틀란타 매거진에서 얼마 전에 그 야후 CEO로 그 임명이 된 2년 전에 그 멜리사 메이어라고 하는 분이죠. 그분이 임신을 한 상태에서 CEO가 되고 아이가 태어난 상태에서 아이를 데리고 이제 출퇴근하는 그런 가운데 CEO로서 과연 이분이 경력이 재능은 의심이 안 되지만 아이를 키우는 엄마가 회사를 잘 경영할 수 있겠는가 많은 사람들이 크리티사이즈를 하는 것 가운데 우리는 너무나 어머니들에게 많은 것을 요구한다. 슈퍼맘으로서 일도 잘하고 가사도 잘하고 남편도 만족시키고 자녀도 잘 키우고 또 돈도 많이 버는 그런 걸로 너무나 많은 것을 기대한다. 이것은 무리다라는 그러한 아티클을 내고 이게 큰 그 화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멜리사 메이어라는 이 CEO가 지난 2년 동안 회사에 너무나 많은 일들을 잘해가지고 아주 높게 평가가 되고 또 이분뿐만 아니라 우리 그 500대 기업 안에서 무려 40여 명이 되는 어머니들이 CEO로 이렇게 잘 활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빚도 없이 이름도 없이 수고하는 어머니들. 오늘 어머니 주일을 맞이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자녀들의 효를 통해 또 주위에 있는 사람들의 격려를 통해 조금이라도 위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이것은 매우 호사스러운 얘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주위에는 어머니가 돌아가신 분도 많이 계시고 더 어렵게도 자녀가 어머니보다 먼저 죽은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뉴욕 타임즈에 보면 아예 한 섹션이 지금도 계속 한국 세월호에 관한 업데이트로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지난 한국의 어버이날인 5월 8일에 한 딸의 그 죽음을 통해서 또 아들의 죽음을 통해서 장례를 치르는 가정들의 사진이 올라오게 되었습니다. 다른 부모님들은 자녀에게 이렇게 효의 그러한 모습으로 그 기쁨을 누리는 그때 오히려 아들을 장례를 치러와야 되는 시신이라도 어떻게 했으면 찾고자 하는 그 부모님의 안타까운 모습이 나와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도 예수님의 탄생과 그리고 사역, 죽음, 부활, 성령의 강림까지 계속 함께한 분은 유일한 분은 어머니 마리아밖에 없습니다. 어머니 마리아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사역 가운데 하나님의 아들임을 깨닫게 되고 또 아들이 말하는 모든 것들을 순종하게 되면서 십자가 앞에 묵묵히 인류의 죄를 지고 가는 그 아들의 모습 가운데 눈물을 지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예수님도 십자가의 선상에서 모든 것을 다 이루셨지만 그러나 어머니의 이 모습을 보며 가상칠언 가운데 요한복음 19장 26절과 27절에 보면 예수께서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느니라. 자녀의
죽음을 맞이하는 부모님의 그 마음은 상상할 수도 없을 만큼 그렇게 큰 아픔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 앞에 마리아가 울 수밖에 없었고, 또 우는 어머니를 보며 사도 요한에게 어머니를 맡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지막 효의 모습이, 이 땅의 어머니의 효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어머니에 관한 많은 사건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좋은 예도 있고 그렇지 못한 예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두 어머니가 솔로몬의 그 판결에 보좌 앞에 나오는 장면이 나와 있습니다. 다윗에 이어 왕권을 이어받은 솔로몬은 사실 하나님의 제사장의 나라로 이 나라를 어떻게 이끌어나가는가 굉장히 많은 큰 부담이 있었습니다.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서고 이 나라를 잘 이끌어가는 데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총명이 그에게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는 기브온에서 일천 번제를 하나님께 드리면서 하나님께 두 가지를 구하게 됩니다. 하나는 학함이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옳은 판결을 분별할 수 있도록 지혜를 달라는 것이었고, 또 하나는 변이라는 단어인데요, 잘 듣고 경청하며 그것을 통해 잘 깨달을 수 있는 총명을 달라고 그는 기도한 것입니다. 이 기도가 상달이 되어 나타나신 하나님은 열왕기상 12장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정치하고자 하는 통치자의 마음을 겸손하게 그가 지혜와 총명으로 간구하게 될 때 하나님이 어느 누구도, 이 세상에 어느 누구도 갖지 못했던 하나님의 참 지혜와 총명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솔로몬에게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을 받은 이 왕 솔로몬에게 처음으로 온 사건은 왕이 맡기에는 매우 복잡하게 얽혀있는 죄에 관련되어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먼저 16절과 17절에 보면 사건이 왕이 맡기에는 매우 좀 어떻게 보면 정결하지 못한, 어떻게 보면 너무나도 많은 죄들이 엉켜있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창기 두 여자가 왕에게 왔다라는 것입니다. 일단 이거부터가 하나님의 제사장의 나라로 이스라엘의 어떠한 딸들도 창기로 삼지 말라고 그랬는데 이 두 창기가 왕에게 오게 된 것입니다. 17절에 보면 이 창기가 해산을 하였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창기는 3일 후에 또 해산을 하였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창녀가 해산을 했다는 뜻은 간음 가운데 아이를 낳은 것이기 되기 때문에 요한복음 9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간음의 현장에서 잡혀온 여인이 남자가 없었던 것처럼 본문에도 아빠가 지금 없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보이지 않는 상황 가운데 이 아이는 사생아로 자라야 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는 너무나도 멀리 떨어져 있는 창녀의 자녀, 그것도 사생아로 이 두 사람이 지금 직장 동료 사이의 싸움으로 나오게 된 것입니다. 아마 같은 포주에게 있었는지 같은 방에서 살고 있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18절과 19절에 보면 또한 창녀가 3일 후에 아이를 낳게 됩니다. 그런데 아무도 없는 사이에, 이 둘만 있는 사이에 19절에 보면 저 여자가 그의 아들 위에 누움으로 그의 아들이 죽게 된 것입니다. 3일 만에 이 아이가 죽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사고사로 어머니가 아이를 누름으로 말미암아, 오늘날에도 아이들이 갑자기 죽는 sudden infant death 신드롬 같은 것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그것보다 더 심각한 어머니로 말미암아 아이가 죽게 되는 참담한 비극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이 사건을 맡았던 솔로몬에게는 솔로몬의 형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다윗이 우리아 안에 밧세바와 간음을 하게 되었을 때 아이가 태어나게 되죠. 이 아이는 간음으로 태어난 아이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1회 만에 죽게 된 것입니다. 3일 만에 죽게 되었던 이 아이를 보면서 아마 솔로몬은 자기의 죽었던 형을 아마 생각하였을 것입니다. 매우 비참한 아기의 죽음, 그것도 어머니가 눌려가지고 죽는 가운데 아기를 바꿔가지고 이제 사나이와 죽은 아이가 바뀐 상태로 서로가 자기 아이라고 주장하는 이러한 복잡한 상황 가운데 솔로몬이 이 사건을 맡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옛날에도 그리고 지금에도 어린아이들은 부모님의 잘못이나 주위에 있는 사람들의 잘못으로 많이 죽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국에 베이비 박스라는 것이 얼마 전에 생겼는데요. 베이비 박스는 무엇입니까? 아이를 버리는 어머니들이나 아버지들이 있어서 아이들이 바깥에 그냥 교회 앞에나 성당 앞에 버려져 가지고 아이가 그곳에서 죽는 경우가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것을 보면서 주사랑 공동체교회 이종란 목사님이라는 분이 교회가 이 아이들을 살려야겠다는 그러한 마음으로 아이들을 버릴 거면 바깥에다 버리지 말고 이 베이비 박스 안에, 거기는 이제 온도장치도 되어 있고 잘 아이들이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또 먹을 것이나 이런 것들을 부모님이 거기서 좀 줄 수 있도록 장치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아이를 거기에다가 버릴 거면 거기에다가 넣어달라고 한 사역의 시작인 것입니다. 이 교회의 이 사역의 로고는 시편 27편 10절의 말씀에서 땄다고 합니다.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로다. 이 사역으로 몇 년 동안 계속 아이들이 많이, 작년 같은 경우는 10월 달 통계는 202명이었는데 12월 달까지 통계해 보니까 240명이나 되는 아이들이 살게 되었다고 합니다. 장애우도 있고 그렇지 못한 경우도 있는데, 여기에 좋은 점은 이 중에 약 30%가 다시 아빠나 엄마가 와가지고 아이를 데려간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아이를 버리려고 하다가, 처음에는 아이를 죽이려고 하다가, 그러나 나중에는 마음이 바뀌어서 데리고 가게 된 것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부모의 무책임한 행동 때문에 아이들은 너무나도 어이없게 이렇게 죽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둘 중에 한 명은 죽었습니다. 한 아이는 죽고 한 아이는 살았는데, 이 아이를 바꿨다는데 이 문제의 핵심이 있는 것입니다. 20절과 21절에 보면 자는 틈을 타서 이 아이를 바꿨습니다. 그리고 이 어머니의 주장에 의하면 자기의 산 아이를 데려가고 죽은 아이를 자기에게 주면서 이게 네 아이라고 그 다음날 아침에 주장을 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날에 DNA 테스트나 이 아이를 받은 산부인과나 아니면 산파가 있었다면 쉽게 해결이 됐던데, 당시에는 아무도 없는 상황 가운데 이 3일, 6일 된 아이의 얼굴을 분별하는 것은 쉽지가 않죠. 이런 가운데 복잡하게 상황이 돌아가게 된 것입니다. 간음, 사고사, 거짓 증거, 모함, 그리고 이제 이걸로 말미암아 교사죄로 죽게 되는 여러 가지 것들이 지금 죄 가운데 매우 복잡하게 지금 디벨롭이 된 것입니다. 두 번째, 이 어머니는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원래 아이가 그 아이였기 때문에 바꾼 게 아니라 내 아이가 사나이고 죽은 아이는 저 어머니의 아이다라고 말을 한 것입니다. 자, 이제 솔로몬은 생각을 해야 됩니다. 만약 둘 중에 한 어머니는 자기 아기를 죽이고 거짓말로 다른 아이를 차지하려고 하는 상황, 또 다른 한 어머니는 아기를 죽인 죄의 누명을 쓰고 자기의 아기를 빼앗길 수 있는 이러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옳고 그름을 이제 판단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왕이 아주 이상한 판단을 내립니다. 24절에 보면 칼을 4개로 가져오라. 칼을 왕의 앞에 가져오니 왕이 이르되 사나이를 둘로 나누어 반은 이 여자에게 주고 반은 저 여자에게 주라라는 것입니다. 반을 자르라라는 것이죠. 예수님 당시에 힐렐과 샴마이라는 랍비의 스쿨 두 학파가 있었는데요. 이 본문의 해석을 다음과 같이 말을 합니다. 이 샴마이라는 사람들은요, 아이를 위아래로 자르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 반을 정확히 어떻게 잘랐을까라는 것으로 시간을 많이 보냈어요. 그래서 아주 좀 잔인하죠. 그렇죠? 그래서 아이의 길이를 재서 할 것인가, 아니면 움직이는 아이의 반을 어떻게 자를 것인가. 그래서 사람의 생명이 심장에 있기 때문에 심장부터 아마 이렇게 가슴에서 잘랐을 것이다. 힐레이라는 사람은 사람의 생명은 머리에 있기 때문에 목을 잘라서 한쪽은 주고 몸을 한쪽을 주었을 거다. 쓸데없는 그러한 얘기를 한 것이죠. 그러니까 그거는 전혀 우리에게 유익이 되지 않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유익도 되지 않는 말을 왜 했어요. 왕은 사나이를 반으로 잘라서 나누어 주라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두 아이가 다 죽게 되므로 아무도 사나이를 가지고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두 아이가 죽게 되는, 어떻게 보면 하향 평균화되는 공의, 생명은 없고 죽음만 있게 되는 비참한 결과가 이 두 어머니에게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이상한 판결 앞에 두 여자의 반응이 완전히 다르게 나타납니다. 26절에 보면 본문에는
어머니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 산 아들의 어머니 되는 여자가 그 아들을 위하여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왕께 아뢰어 청하되 내 주여 산 아이를 그에게 주시고 아무쪼록 죽이지 마옵소서. 그런데 성경에서는 다른 어머니라고 하지 않고요, 다른 여자는 말하기를 내 것도 되게 말고 내 것도 되게 말고 나누게 하라 하는지라. 어머니는, 산자의 어머니는 어떻게든지 이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 지금 마음이 뜨거웠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라템이라는 독특한 이 단어는 자궁이라는 뜻입니다. 아들이 죽는 것을 보면서 그 아이를 벤 자궁이 뜨거워진 것입니다. 불이 붙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아이를 살리기를 그는 원했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여자, 이 여자는 어머니가 아니고, 그리고 이것은 이 소송 가운데 이 아이를 살리는 게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아무것도 가지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라라는 것입니다. 참 어머니와 다른 여자의 차이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참 어머니는 그 목적이 아들을 살리는 데 있습니다. 아들을 살리는 데는 자기가 누명을 써도 됩니다. 정죄를 받아 어떠한 고통도 받아도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기 희생 가운데 자녀를 살리고자 하는 것이 참 어머니의 사랑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른 여자는 생각이 다릅니다. 목적이 자기의 의, 나만 옳은 것만 증명하면 되는 것입니다. 다른 어떠한 생명, 심지어 어린아이다 하더라도 3일 된, 6일 된 어린아이 하더라도 죽어도 상관이 없다는 그러한 생각으로 거짓의 사랑의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기 희생으로 자녀를 살릴 것이냐, 내가 옳음으로 남의 자녀까지도 죽이는 것도 괜찮은 것이냐. 참 어머니와 다른 여자가 이런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왕은 이 반응을 통해 즉각적으로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으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산 아이를 저 여자에게 주고 결코 죽이지 말라. 저가 그의 어머니이니라. 저가 그의 어머니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이만 낳았다고 그냥 어머니가 되는 게 아닙니다. 어머니란 무엇입니까? 참 어머니란 어떠한 희생을 가지고도 자기의 자녀, 주위의 자녀들이 온전히 생명 가운데 자라기를 원하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트위터나 페이스북을 통해서 어머니들의 굉장히 많은 페티션이 지금 일어나고 있죠. 나이지리아의 보코하람이라는 무조건 웨스턴, 그 서양의 것이라는 것은 다 싫은, 그래서 서양 학교의 시스템에 다니고 있는 나이지리아에 있는 여학생 234명을 다 납치해가지고 지난달에 납치해서 지금 인신매매로 팔겠다라고 하는, 이슬람의 매우 극단적인 그러한 모습으로 있는 사람들을 향해 나이지리아의 본 부모님뿐만 아니라 미국의 영부인까지도 우리 딸을 돌려달라고 하는 그러한 캠페인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녀를 노동의 가치나 팔아서 내가 무엇을 하려고 하는 그러한 부모님, 기성세대의 악한 모습이 아니라 어떠한 희생이더라도 생명 가운데 자라게 하고자 하는 그 참 어머니의 사랑, 그것은 오늘날 우리 주위의 많은 어머니들을 통해 오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의 그 사랑이 어머니의 사랑으로 많이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49장 15절에 보면 하나님도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실 때 어머니의 자궁이 불타는 것처럼 사랑했던 속에 그 끓는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희생하는 그 사랑처럼 성경은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니라. 혹시 죄 가운데 있는 어머니는 잊고 엉뚱한 행위를 할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를 만드시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시고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은 결단코 버리지도 잊지도 아니하시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16장 6절에 보면 하나님은 죄인인 여러분과 제가 핏두성이 채로 길 가운데 누워있음을 비유적으로 말씀하시면서 그래도 너는 살라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내가 내 곁으로 지나갈 때 내가 핏두성이가 되어 발짓하는 것을 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핏두성이라도 살아있으라.
다시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 있으라 하고, 하나님께서는 죄와 사망 가운데 피투성이처럼 죽어있는 여러분과 저를 그리스도의 사랑, 아들을 내어주시는 핏값으로 주시는 그 희생으로 말미암아 이 땅의 어머니들의 그 사랑처럼 오히려 그것보다 더 큰 사랑으로 여러분과 저를 구원하여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어머니 날에 우리의 어머니들에게, 그 어머니의 사랑을 주신 그 어머니들에게 기쁨과 감사함을 표시하며 하나님의 축복을 구하며, 그리고 더 나아가 이러한 사랑을 통해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알려주신 그 어머니들에게 더 풍성한 은혜를 베푸는, 또 효를 베푸는 우리의 자녀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솔로몬의 이러한 판결은 하나님의 지혜가 있었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깜짝 놀라게 됩니다. 우리는 솔로몬을 이 땅에서 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보다 더 큰 자를,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언젠가는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12장 42절에 보면 심판 때에 남방 여인 시바의 여왕이죠, 일어나 그 이 세대의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 끝에서 왔으려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다시 오시는 주님은 솔로몬보다 더 큰 지혜와 총명으로 모든 사람을 공의 가운데 판단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날을, 심판을 염려하지 않아도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바로 심판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시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볼 때 그냥 지나가는, 내 것도 되게 말고 다른 사람 것도 되지 말고 무관심으로 그냥 하나님의 옳음만 판단하는 그러한 분이 아니라 태가 끓는 그러한 사랑으로 여러분과 저를 택하여 주시고 그리스도를 통해 사주시고 성령을 통해 지금도 인도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심판을 바라보며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받았음을 다시 한번 기뻐하고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는, 또 이 땅의 부모님들에게 효를 행하는 우리 언덕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이러한 사랑을 알려주는 모든 분들을 성경은 가족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49절과 50절에 보면 예수님은 가족의 개념을 완전히 뒤바꾸고 있습니다. 나의 아버지, 어머니, 나의 형제, 자매, 나의 자녀가 혈육의 의미에서 믿음으로 확대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이르시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하시더라.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의 성도들은 그러한 의미에서 혈육을 넘어 믿음 안에서 어머니요 아버님이라고 칭하는 것입니다. 형제요 자매다라고 이 땅에서 서로 섬기며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언덕교회 하나님의 가족으로 만들어주심에 감사드리며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순복하는 아버지와 어머니들이 많이 있음을 기억하시고, 특별히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하시는 어머니들과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양육하는 어머니들을 오늘 축복하며 감사하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경은 어떠한 미, 어떠한 재능, 어떠한 세속에 있는 것으로 어머니를 평가하지 않습니다. 잠언 31장 30절과 31절에 보면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유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니라. 그의 손의 열매가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그의 행한 일로 말미암아 성문에서 칭찬을 받으리라. 현숙한 여인이 무엇으로 사람들한테 칭찬을 받습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까? 그가 하는 가정의 자녀, 또 남편에게 하는 모든 것들, 사람들에게 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이 다른 사람을 통해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어머니 날에 우리의 인간사의 죄 가운데 있는 모든 것들이 얽히고 설켜 있는 것 가운데 해결함이 없지만 하나님은 그 가운데 판단하여 주시되, 무엇을 통해 판단하여 주십니까? 어머니의 뜨거운 사랑으로 그것을 판결하여 준 것처럼 우리에게 사랑을 가르쳐 주시고 믿음을 가르쳐 주시고 소망을 가르쳐 주신 어머니들에게, 또 우리의 넓은 믿음의 어머니들에게 하나님을 향해 감사하며 축복하는 복된 어머니 주일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참 어머니의 그 아름다운 모습,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른 말씀을 통해 또한 표현되어 있음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땅의 어머니들을 통해 믿음을 가르쳐 주시며 하나님을 경유하는 귀한 삶을 본을 끼쳐 주시고 또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을 경험케 하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언덕교회 모든 어머니들을 영육간의 강건함의 은혜로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시며 또 특별히 그들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고 그들의 자녀들 또 넓은 그들의 식구들이 하나님 안에서 복되고 형통할 수 있는 복된 은총을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안에서 구원받은 우리들 서로 섬기며 특별히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의 어머니들을 효를 행하며 돌보는 우리 자녀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천국의 아름다운 재단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는 가족과 같은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언덕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